먼저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셔서 존경하는 김명현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천 순복음교회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뽑아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In Christ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천국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로부터 성령으로, 성령으로 천국으로 그 이어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항상 가능성의 존재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쇠퇴하고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흥은 상상이 아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구걸하며 지내던 그에게 복음을 들은 경험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I know, 나는 알아요. 그리고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갈릴리 일보를 눈이 머니까 읽을 수는 없지만 귀가 발달해서 많은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믿음이 생겨서 그 안에 품고 있지만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너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 것 같은 막 사람들의 무리의 소리가 들리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제지합니다. 정죄하며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세계관에 있어서 소경은 유대인의 세계관에 있어서 문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은 죄인이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이 더군다나 메시아라고 칭해지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또 많은 유력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큰 소리를 내며 떠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외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그 외침을 외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어떻게 외쳤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나사렛 예수는 현상의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는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그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가 왔다고 하니까 아니야, 그분은 나사렛 예수로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겁니다. 구약에 언약된 그 언약의 실제, 언약이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 그 메시아 예수라는 거예요. 아는 신앙이 이제 경험의 신앙으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외쳐지는 거예요. 즉 나사렛 예수가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그는 알고 믿었고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은 그 예수가 자기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겁니다. 그 박해와 소리 지르지 마, 억압과 그 지탄 속에서. 근데 그동안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누구 하나 자기를 예수에게 데려다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가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내가 간다고 만나주겠어? 그런 연약한 여러 생각들이 그를 그 자리에 묶어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는 세상 한복판에서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식과 이성의 신앙에서 실제의 신앙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바디메오, 이 소경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한복판에 서 있는 소경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멀쩡한 것 같고 같은 눈을, 저는 안경까지 해서 눈이 4개인데 눈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봅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도 보고 십자가도 보고 이런 좋은 성전도 봅니다. 근데 정작 봐야 할 예수님은 보지 못한 채, 봐야 하는 천국은 보지 못한 채 그냥 우리의 삶과 형편과 처지는 너무나 잘 보면서 안경까지 써가면서 수술까지 해가면서 너무 잘 보면서 그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혀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소경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와 세상의 위기와 전쟁의 소리가 들려도 너희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과 계획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의 삶에 조금만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도 평안이라는 것이고 미래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는 것인데, 이 눈을 똑바로 뜨면서 바라본 현실에 묶여가지고 뭐예요? 고난 속에서 약속된 미래와 희망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세상이 말합니다. 시대가 말합니다. 통계가 말합니다. 그것을 그냥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 구걸하듯 하루하루 그냥 그 물질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만났잖아요. 그렇죠? 바디메오는 알기만 했지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기도 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 만났으면 우리가 여기 왜 와서 예배 드리고 왜 헌금을 하겠어요? 바디메오는 만나자마자 간절하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외치고 그 외침을 통해 보게 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이 예배는 바디메오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내일의 평안과 미래를 보고 감사와 기대가 넘치며 이제 한국교회는 쇠퇴해, 다음 세대는 없어, 이제 유럽교회처럼 될 거야 라고 세상이 아무리 말해도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크라이스트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이 교회와 우리를 향한 계획은 희망과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손길이 있음을 믿고 다윗에서는 예수야 외치며 나에게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성령도 예수를 잃어버렸으니까 성령도 소멸되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천국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련 뒤에, 여러분들의 삶의 컨텍스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하는데, 한국교회 예배가 우울해지고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우울해지고 기도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말들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연약한 말들이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 영역을 보면 오직 구걸하는 겁니다. 오직 세상에서 명예와 물질, 아파트, 뭔가 보여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묶여가지고 그 자리에 눌러앉은 이 소경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봐야 될 예수님은 보지 못한 채 그냥 물질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 주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받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한국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성경에 뭘 기록했느냐, 여리고에 들어가시면서 이 소경을 만났다고 누가복음과 평행복음이 마가복음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그곳에서 소경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칼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정복한 성읍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한 땅이에요. 그 축복의 땅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소경을 만난 겁니다. 거대한 성벽과 강한 군사력과 능력을 가진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켰냐 말이에요. 바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돌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요. 둘째 날, 셋째 날, 아니 뭐 좀 벽에 금이 가든가 벽돌이 좀 떨어지든가 뭔가 이렇게 땅이 좀 흔들리든가 그러면 뭔가 기대가 될 텐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고 해서 돌긴 도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 변화 없죠. 막 주여 삼창하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에이,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너무 깊게 기도하면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과 나와의 미학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도 또 지옥 갈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뭔가 막 금이 가기 시작하고 벽돌이 떨어지면 막 신바람 나서 계속 돌 텐데 아무 변화가, 마지막 날 6바퀴까지 돌았어요. 아무 변화, 7바퀴까지 돌았는데 단 하나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무너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온갖 추측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 말할 때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또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게 너무나 옳은 일인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나쁘게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라고 한 것은 육의 눈을 닫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는데 안 갈라졌냐? 한 바퀴 돌았는데 벽돌이 안 떨어졌니? 한 바퀴 돌 아무 변화 없어? 조용해. 아무 말 하지 마. 영의 눈을 뜰 때까지 계속 돌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순종하면, 영의 눈을 뜨면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 거대한 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그 여리고에서 이제 예수님은요 세상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예수를 간절하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니? 너희가 어떻게 이 성읍에서 살고 있니? 순종하고 영의 눈을 뜬 채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지 않니? 근데 너는 그 기적의 땅에서 예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물질만을 구하며 묶여있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느냐? 나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이나 명예나 실력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처럼 in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매 예배는 in Christ,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고, 그 마음으로 오는 자들은 100%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삶에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I can do everything,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2007년 2월에 30대 초반에 전도사 때 개척을 했어요. 사실 2000년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서서히 쇠락하기 시작하고 목회연구원 데이터를 보면 그때부터 개척 필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때 30년 뒤를 예측했는데 정확하게 30년 뒤, 이제 24년 됐는데 이 상황에 통계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학생들에게도 그때 물어보면 다들 큰 교회나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마인드지, 개척을 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런 사상들과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때였어요. 아무도 개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의도에서 개척해서 내보냈는데 결과들이 좋지 않은 수익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에게는요 개척에 대한 꿈보다 문화사역과 찬양사역자로서의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요 모임 예배 인도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곡도 쓰고 제가 쓴 찬양도 많이 있어요. 작곡한 곡들도. 그래서 나는 예배 사역을 하고 문화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사업기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하고 오카느 목사님하고 하영종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 아무 말 안 하시고 조용히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미안하다, 못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저는 저희 길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철야 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저에게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개척은 제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화사역, 찬양사역을 하고 싶고 젊은이들과 함께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막 전파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누가 개척을 합니까? 여러분들 전도사가 개척한 조그만 교회 오시겠어요? 우리 대답하지 맙시다. 피차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전도사 때 함께 찬양 사역을 하던 청년 18명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종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남들은 다 말리고 다 말렸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님이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아들아 참아야 된다. 꼭 그 길만이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다 말리는 상황에서, 선배들도 말리는 상황에서 제가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입만 열면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돈도 없지요. 11조 성도들도 없지요. 딱 보면 청년들인데 다 하나같이 깨끗해. 통장이 다 깨끗하고 그냥 외모도 깨끗하고 그냥 뭐 아무 소망도 없는 애들. 이런 애들들이 그냥 음악만 좋아하는 애들 데리고 어떻게 개척하냔 말이에요. 근데 입을 꾹 닫고 순종했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저절로 입에서 안 될 이유들이 랩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시대가 이렇고 이제는 개척의 시대가 아니야. 그런데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외치면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하루가 다르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닌 내가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부흥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조그만 그 교회에 누가 옵니까? 의자도 그냥 접이식 의자 펴놓은 그런데 누가 옵니까? 또 와보니까 완전히 그냥 잘생긴 거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가 축도도 못하니까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그냥 아멘 막 그렇게 끝나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왔다가 실족해서 막 가고.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어느 날 예배 딱 가운데 보니까 조그만 평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고백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모든 입을 닫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김명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걸어갈 길들이 진심으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규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성령도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입을 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 크라이스트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희망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과 역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주님 당신이 필요하다고.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당회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가 커지다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제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제 스스로가 괴로울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저는 고백할 거예요. 주여 이 상황에서 보기를 원한다고. 100만인들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말을 쏟아놓을 때 나는 그 말들 속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들은 음성이에요. 난 세상에 내가 거지를 이렇게 부러워할 줄 몰랐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필요하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무 듣고 싶지 않아요? 아들아 내게 무엇, 이천순복음교회야,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잘 말해야 돼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파트, 롯데캐슬, 우리 아들 서울대. 아니 반에서 꼴등인데 어떻게 서울대를 구해요? 아니 물론 또 기적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수고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것 구해서는 안 돼요. 진짜 믿음의 구함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구함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달라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분이겠어요? 어떤 청년들은 늦게 나와, 지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버스 정류장, 주님 버스를 보내주옵소서. 무슨 배차 반장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 무엇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레이트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요, 절대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구함을 구할 수 있는 자들, 창조주를 창조주로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구함이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내 사슬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구합니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금덩어리를 주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하나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불가능이 가능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불가능이 가능함을 세상에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즉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의 기적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눈이 뜨자마자 그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수를 따르더라. 원문에 보면 그가 제자십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즉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눈을 열어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보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보고 싶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보고 싶지 않아요? 복음이 일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게 불가능, 눈이 떠지는 보기를 원하며 그래서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보길 원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복음이 나를 이끌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내일의 안 좋은 소식 뒤에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인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믿음이 실제가 되어 일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보기 원합니다. 이천순복음교회 안에서 복음이 일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김명현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외치신 다음 세대, 그리고 그 선교,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다음 세대의 그 부흥과 그 선교,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제가 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그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가 돼서 성령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역사가 5대 양육대주에 다시 한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 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사도의 삶으로 일어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이 말하면 좀 옆 사람 언젠간 죽는다, 옆 사람에게. 이게요 쉽지 않은 말인데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간절히 예수님을 원하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인크라이스트,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삶은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억, 1000억 모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은 아스팔트 도로가 재료가 금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내 삶에 일한 것에 대한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그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구함으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 나는 천국 가는 존재야, 이 땅 가운데 콘크리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야, 이 영적인 영안이 딱 떠져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만 안 가고 응답 하나 안 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때 여리고가 무너져. 우리 가정의 어둠의 진이 무너져. 우리 자녀를 묶고 있던 그 악한 것들이 무너져.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 본문 6절과 같이 저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왜 염려합니까?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하면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응답이 안 돼도 그분은 나를 향한 미래의 좋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도 응답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과 같이 김명현 목사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고 성장할 겁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질서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를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고 성장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꿈꾸며 걸어갈 겁니다. 그럴 때 이곳저곳 이 자리 저 자리 동서사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올 것이고,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오디양 육대주로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흩어져서 주님의 열매를 맺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이 놀라운 부흥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목 터져라 외친 것 같이 다음 세대,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분명히 몰려올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오대양 육대주 지금 11개국에 선교를 하고 지성전들을 세우고 유럽 사역들을 하는 것들이 지금 생각해도 기적인 거예요. 저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냥 in Christ 한 거예요. 그냥 퐁당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여리고가 무너져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천순복음교회 여러분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 젊은이들이 가득 차고, 이제는 여기서 젊은이들 찬양 예배가 펼쳐지면 여기 촬영하고 그거 내보내고 난리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성장하며 함께 춤추면서 기뻐하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짧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에겐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구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썩어질 물질을 구하며 어찌 보면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걸 내려놓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